오늘은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찬양,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홍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애국 군대는 전멸하는 광경을 자기들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그 누이인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찬양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의 예표이면서 또 그 실제를 이제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체험은 이제 모든 성도들의 체험이고 찬양이고, 그리고 종말에서도 요한계시록 15장에 이 내용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아주 완벽한 편집을,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종말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완벽하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결정적인 그 사건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들이 죽음이 넘어간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홍해 앞바다로 몰아놓고 홍해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그리로 들어온 애굽을 다시 멸망시키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악은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연거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제목이 뭐냐?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다. 이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았고 모세를 통해 그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은 뒤따라 욕망을 추구하고 들어왔는데 전부 전멸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계속 15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뭐냐? 곧 전능하신 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주의 길을 의롭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만국이 바로 그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렇게나 쓰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0%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시고 그걸 완벽하게 성경에다가 집약시킨 하나님의 편집서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도 예수 믿게 되면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다는 거, 성령이 우리를 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렇게 출애굽 받은 성도들이나 종말의 환란 속에 구원받을 성도들이나 똑같이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첫째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죽음을 넘겨주시고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사람은 불가능한데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강력한 애국 군대를 쓸어버리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시고 찬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서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그랬어요. 최고의 용사. 그 시대에 바로의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가 없는데 그들을 완전히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가장 높은 용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3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극적인 그 대반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어떤 상태였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구원시키려니까 그 세상에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강대한 군대를 가진 그 애굽의 왕과 군대를 싹 쓸어버리고 노예로 살던 자들을 이렇게 구원시켜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오늘 우리도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에덴도 회복시키고 영원한 천국도 주셔서 영생과를 반드시 먹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6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공의가 없어요. 그 배후에 악이 가득하고 그 배후에 불의가 가득하고 그 배후에는 부정함, 더러움이 가득해. 이러한 악한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공의를 집행해서 그 공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는 걸 말씀한 거예요. 이 바로가 얼마나 불의한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하면 인정을 하고 또 다 내보내 주겠다고 해놓고 고난을 딱 멈추게 하면 바로 완악해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중에는 모세도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겠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무서운 재앙을 내려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결코 내보내지 않는다. 그렇게 마지막에 아주 최악을 그냥 다 쏟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모세는 만나지 마라. 그리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전한 그 구원의 언약만 지키라고 해라. 그래서 더 이상 경고할 것이 없이 죽음이라는 심판이 내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원수라는 말을 계속 쓰거든요. 바로와 그 군대는 원수다. 이것은 원수라는 것은 반드시 멸해야 될 그런 악한 자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불의한 세상을 만들고 더러운 세상을 만든 게 바로 원수 사탄인데 그 사탄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 9절에 보면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그 악한 욕망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사탄은 교만해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그렇게 쫓겨났었던 것인데, 이제 쫓겨난 이 세상에서 다시 사탄은 욕망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 다 타락시키고 죄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지옥에 가더라도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싹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원수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는 딱 한 방향으로만 말씀합니다. 사람을 원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탄만을, 악한 자의 우두머리를 항상 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표가 되는 자가 바로예요. 그를, 원수를 이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원수이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하나님을 원수라는 말을 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거슬리는 자기 때문에 심판한다. 거슬린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9절에는 욕망을 채우려고 남을 탈취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탄을 이렇게 멸망시키느냐? 원수짓 하니까, 거스리니까, 탐욕으로 남의 걸 탈취하니까. 이게 바로 사탄에게 붙은 자들의 악함이에요. 우리 사람도 법을 만들어 놨으면 지키는 게 의잖아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선을 행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게, 그것이 선이잖아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게 거룩이라. 사탄이 이 세 가지를 못하게만 해요, 사람에게. 항상 불법으로 지름길 가라. 또 남의 거 뺏어야 내 것 된다. 하나님 필요 없어. 좀 더럽게 살아야지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져.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빠져들면 이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게 되고 인류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종말을 두느냐? 끝까지 가니까. 악한 자의 편에 서서 끝까지 가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결코 악한 자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거, 이것이 애굽의 멸망입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21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니까 이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여기 13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인자라는 말은 어질인자, 그 사랑 애자를 쓰는데, 사랑 자자를 쓰는데, 인자라는 말은 끝까지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계속 참고 계속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문에. 구속이라는 것은 건질 구자에 속받칠 속자에, 건지는데 어떻게 해서 건졌느냐? 대가를 지불하고 건졌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자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베풀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여기 구약에 바로 이 15장에 구원론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을 끝까지 참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이치가 이제 그들에서 보이는 예표예요. 처음에는
애굽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서 아주 높여줬잖아요. 그러나 그 왕이 죽고 나서 세대가 바뀌니까 그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짓눌러서 그렇게 노예를 삼아야 자기들이 그들을 통해 착취를 해서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애굽이 완전히 악한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축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탄은 이 세상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못되고 사로잡아야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일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40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노예 생활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인류는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날고 뛰는 지도자가 나타나고 아무리 낙원 같은 나라를 만든다고 해도 결코 안 만들어져요. 사탄이 이 세계를 노예화 해놨기 때문에. 누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희생까지 해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고 끝까지 사탄 편에 서서 이렇게 세상을 사탄과 같이 남을 노예화 시켜야 내가 복받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구원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로 갈르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탄과 함께 심판으로 멸망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결과는 뭐냐? 13절에 보면 거룩한 처소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네, 하나님 나라야. 그 상징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어디? 천국. 근데 왜 신자들의 입에서 천국이 안 나오냐고. 이렇게 목적이 거룩한 처소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산에 계셔요.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거기가 주의 기업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끌어내서 거룩한 나라, 주님이 기업을 가진 그 풍성한 나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기를 향해야지 사탄이 지배하고 그냥 온갖 악하고 더럽고 불의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자꾸 여기다가 말뚝을 바꾸려고 하면 되냐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집도 거룩한 처소가 돼야 되고 교회도 거룩한 처소가 돼야 되고 그렇죠? 점점 이 세상을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 가야지 사탄의 기업을 자꾸 만들면 되겠냐. 주의 기업을 자꾸 만들어야 천국도 가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체험한 자들의 찬양을 통해 완벽하게 이 성경을 여기다가 함축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공의로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악한 자는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셔서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풍성한 주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 완벽하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영이 충만하지 않고 영안이 안 열리면 이 찬양이 굉장히 딱딱해요. 도대체 무슨 찬양이 이렇게 어려워? 왜? 다 영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이제 그 영적인 그 진리가 들어오고 그 영적인 흥분이 일어나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깊은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읽고 말할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바로 이 찬양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 꼭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